이 발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또 오늘 세종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렸을 적에 스스로 씻지 못하는, 닦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죠.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다 찢겨주고 닦아줘야 했던 시기들을 다 거쳤습니다. 머리도 감겨주시고 얼굴도 닦아주시고. 왜 어렸을 땐 왜 머리 감을 때 대야에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눈에 비누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저만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리고 겨울철이면 하루 종일 밖에서 딱지, 구슬치기, 이런 것들 하면서 놀다가 들어오면 겨울에 손이 시커멓게 막 부르트고 또 갈라지게 되면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확 부고선 그 손등을 쫙 불킨 다음에 그 때를 빡빡 밀으면 국숫가락 같은 때가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면 막 진짜 피가 나올 정도로 빡빡 문지르시면 아팠는데, 그때는 막 아파가지고 살짝 미워했던 적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부모님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사실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들을 닦아주셨죠. 겨울철이면 줄줄 흐르고 다니다가 또 때로는 마시기도 했던, 배광하신 분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코도 좀 닦아주셨고, 항상 코도 닦아주셨고, 또 그보다 더한 밑도 닦아주셨고, 갓난아기 때는 사실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 넣을 때마다 온몸을 싹싹 닦아주시던 그런 부모님들, 더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수 우리를 닦아주던 그런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새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지 사랑이라 말하기에도 쑥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닦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색을 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받은 것을 되돌려 주지 못하고 모자랄 텐데, 그리고 그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대소변을 치운다 하더라도 과연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해준 것만큼,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실천들을 생각해 보면 늘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제가 안식년을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보냈는데 거의 한 반 정도를 그 부모님 집 좀 떨어져서, 강원도 양양에 사시기 때문에 떨어져서 거기 사시는 부모님과 함께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그 전에 한 1년 전에 받으셔서 거동은 하시지만 이 허리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 발을 좀 닦아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이 발을 닦아주는 제가 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귀찮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귀찮다고, 오늘은 닦지 말라고 하고 늘 고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귀찮아서 이제 안 닦아도 되는 건지 알고 제가 안 닦아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 나한테 자식한테 그 닦음을 받는 것이 미안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자주 매일같이 닦아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반성이 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내리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의 치사랑은 어떻게 보면
발톱의 때보다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유다와 당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까지도 정성껏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죠. 자기가 발을 닦아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정 닦아주셔야 한다면 발이 아니라 손, 머리를 닦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 씻음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몫도 함께 나누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고 발을 씻어 주어야 몫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말씀인데, 즉 씻기고 씻어주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몫을 누린다는 그런 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꼭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을 요청하는 것도, 또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진정 사랑임을 알고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인 신약이 체결된 미사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그 본을 따르기 위해서 세종례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 이유 때문에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를 행하라고 하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다른 복음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종례에 대한 복음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세종례 대상자분들은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는 성체 분배직을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드리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성체 분배직은 배식봉사자예요. 배식봉사자. 우리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분들입니다. 기능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영성적이고 또 존재론적인 역할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요구하셨다면 못하셨을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대답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락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신 겸손과 봉사와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제가 미약하지만 세종례를 하면서 조금 흉내를 내본 겁니다. 오늘 세종례 대상자가 몇 분이셨나요? 12분이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정확히 세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세종례 대상자는 11명입니다. 왜 11명일까요? 사지선대 나갑니다. 첫 번째, 성체분배직을 딱 11분뿐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머지 분들은 성체분배직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체분배직 대상자 12분을 교육하고 성체분배직 12분을 뽑았는데 한 분이 빠졌기 때문에. 세 번째, 성체분배직 12분을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까지 발을 닦아드렸는데 저는 그런 배반자는 닦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11명을 뽑았다. 세 번째. 네 번째, 12분이어야 되지만 한 분은 어느 누구든지 이 성체분배직에 오르셔서 봉사를 해야 하니까 나머지 한 자리는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비워놨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네, 저기 딱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근데 1번이 뭐였죠?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뭐였습니까? 한 분이 빠졌다. 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3번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세요? 답을 모르신다고요? 예. 사실은 정답은 4번이죠. 제 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의미에 죽고 의미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두면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왜 11분이냐고 전례부장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일부러 11명을 뽑은 이유는 앞으로, 물론 이분들이 오늘 성체분배직을 수행하면서 또 앞으로도 수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존경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원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바란다면 나머지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의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성체분배직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한천 석상에서 위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겸손, 낮추임의 봉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 제사의 예표로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사랑에는 이와 같은 희생이 필요함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미사 안에는 그렇게 십자가상의 제사의 그 희생과 또 세종례의 봉사와 겸손과 낮추임의 상징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년이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의 피, 그 짐승의 희생으로서 거르고 지나가는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다고 오늘 1독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계약, 그 구약은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기억을 시킵니다.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을 희생시킴으로써 만든 계약을.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소 십자가상 제물로 바치는 사랑의 희생으로서,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서 맺으신 것이죠. 남을 희생시키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로 완성시키셔서 그야말로 새로운 계약, 신약을 이루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제이고 희생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석상을 이 전례 안에서 거행하면서 제자들을 발씻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추임과 겸손과 봉사를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당신의 몸과 피, 또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요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도 미사를 드리면서 늘 예수님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가 남의 희생을, 남의 봉사를, 남의 사랑을 요구하는 삶을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지 말고 바로 나의 낮추임과 또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성당 안에서 또 미사 안에서만 하느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바치신 진정한 미사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그분께서는 진정 기쁘게 우리들을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사랑의 몫이 될 겁니다. 아멘.